오늘 주제는 간절함의 무게가 은혜의 마중물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 한 소대라면 대개 20명에서 55명 사이의 군대 조직을 말하는데요. 이 한 소대가 무더운 벌판 한 가운데서 이제 고립되었습니다. 지원이 없었던 거죠. 포위되어서 죽을 위기 있었는데 이 병사들은 고립된 것도 힘들지만 이 무더위와도 갈증 속에서 허덕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남아있는 물이라고는 이제 소대장 허리춤에 있는 수통 하나밖에 없었어요. 수통. 근데 수통을 이제 열어서 비장한 마음으로 이 병사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고 기운을 내자. 병사들이 수통을 돌려가면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시 그 수통이 이 소대장에게 들어왔을 때 이 소대장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혹은 텅텅 비어서 물이 절반 이상 남아 있었어요. 이 30명이 먹고 나서 돌아왔는데 절반 이상 남았다. 이긴 곧 병사들이 다음 마실 그 대원들을 위해서 다시 입만 축이고 넘겨줬다는 것이죠. 여전히 찰랑거리는 수통 속에 있는 물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 모두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함께 나눌 전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견디고 또 지원군이 올 때까지 살아남았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조각난 집은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 함께 잘 사는 것이 혼자 잘 사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혼자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영화와 부를 이룬 사람이었었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치 못하고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민족의 고통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어려운 땅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한 때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때가 BC 586년이죠. 586년. 정확히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그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서 없어졌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 첫 바벨론 침략이 BC 606년이었죠. 그리고 귀환한 게 536년이니까 70년 만에 귀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전 역시 BC 586년에 허물어졌는데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게 BC 516년이에요. 이것도 70년 만에 된 거죠. 여러분, 수룹바벨 영도하에 516년에 이 완공된 이 성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에스라가 이끈 2차 포로 귀환이 또 BC 457년경에 있었다는 것, 그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가 이루고자 했던 건 뭐냐면 성전 중심의 선민 공동체를 이루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또한 민족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 뿌리째 뽑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그 자녀들을 다 쫓아 보내버렸어요. 이제 하루아침에 생과부가 돼버리고 또 아빠를 잃어버린 이 아이들, 이 처량한 모습에 일가 친척이라든지 그 민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 격분하여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성을 헐고 또 성문을 불태우고 또 귀한 면들을 큰 역경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전해 듣고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BC 444년경, 숫자가 너무 참 머리가 아프죠. 근데 한번 외워두면 쉬우니까 BC 444년경에 예루살렘으로 3차 이제 포로 귀환 이 일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52일 만에 무너진 그 성벽을 중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서를 구분해 본다면 1절부터 8절까지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귀환한 그 내용과 더불어서 성벽 재건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 주도하여서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과 더불어서 개혁을 하는 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이 1절 보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먼저 이 시기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가 BC 464년부터 424년까지 대략 한 40년 정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시작점이 464년인데요. 여기서부터 20년이 흘렀으니까는 정확히 444년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또 기슬루월이라는 것은 바벨론 원력을 말하는데요. 되게 11월 중순부터 해서 12월 중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는 11월 중순, 12월 중순까지니까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머무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이 느헤미야가 유대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당시 바사의 왕들은 계절마다 옮겨다니면서 이 거대한 제국인 페르시아를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따뜻한 수산궁이라든지 또 여름에는 시원한 메대 앙메다궁이라든지 봄에는 바벨론궁 그리고 페르스 폴리스궁에서 왕정을 치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니하고 또 두어 사람이 유다의 형편을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 말한 내용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력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 불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소식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동족과 예루살렘 성의 처지에 깊은 공감을 하였어요. 그래서 울고 또 울면서 수일 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였어요. 특히 금식하다 또 기도하다는 모두 행동이 지속되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동사들입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어떤 슬픔 또 어려움 그런 모든 것을 당했을 때 그저 분별력 없이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음을 정하고 또 곡기를 끊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1차 포로 귀환 후에 이제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당시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멸족될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근데 모르드게가 당부하고 격려하면서 왕후 에스더가 힘을 얻어서 왕이 호의를 구하고자 그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나갔다가 왕이 갖고 있는 황금 규가 있거든요.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호를 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가면서 당부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의 민족에게.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마음을 품어서 자기의 사명,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해달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 나가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민족적 중보적 기도가 통했던지 에스더의 모습이 천사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홀딱 반한 아하스웨로 왕이 귀를 막 내밀면서 뭐라고 했던 거죠. 얼마나 감동했으면 너희 아름다움에 너무나 복 빠졌는데 네가 만약 이 나라의 절반을 구한다면 내가 거침없이 주겠다라고 하면서까지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도 콩깍지 희생양들 아니십니까? 서로가. 네. 여러분 그 조사를 보니까 KBS 아침 드라마를 끊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웃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부동의 1위가 18.6%, 내 눈에 콩깍지라는 드라마입니다. 네, 모르시는 척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저도 콩깍지가 확 쓰이니까
에스더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던 거죠. 그 뒤에는 민족의 기도가 있었고 에스더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에 이르는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큰 파도를 만나요. 3, 4m짜리는 그냥 쉽게 볼 수 있어요. 큰 아파트 한 채 같은 큰 파도가 몰려오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해군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문제 하나 한번 내볼게요. 큰 파도가 내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친절하니까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만히 있는다. 두 번째, 큰 파도를 피해서 뒤돌아 도망간다. 세 번째, 눈만 가리고 이건 착각일 거야, 이건 환상일 거야 하고 있는다. 마지막 네 번째, 그 파도를 앞에 두고 뚫고 전진한다. 네. 너무 티가 나죠? 4번이에요. 4번. 몰라도 4번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파도를 옆에 두거나 뒤에 두면요, 침몰당합니다. 아무리 큰 파도여도 뚫고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왔을 때 그 뚫고 지나가면 진짜 파도가 키를 넘습니다.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하지만 뚫고 나가지 않으면 침몰되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행동과 에스더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슬픔에 잠겨서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하고 마음을 정해서 그 나아가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죠. 우리 귀한 샤론의 성도님들 역시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났을 때 머물러서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5절부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기도 대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암담한 현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여타의 어떤 시편과 좀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참회와 또 주의 도우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호칭이 5절에 나오고,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또 그 백성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간구하는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 11절에는 이 환난을 만난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떠나는데, 이 떠나는 길 가운데 나에게 형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 나오는 것이죠. 특히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는 말하기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기서 두려우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말이 외한노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외한노라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다, 그리고 전율하다, 그리고 존경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존경심을 자아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나 존경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혹은 인격을 접한 뒤에 우리 인간에게 자동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역사하는 감정들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인데 이 민족들의 현실이 참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백성들, 그들이 많은 환난과 능력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이, 유다 귀환민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 괴롭힘을 주도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심판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는 것이죠. 특히 이 표현은 이제 514년 전 BC 959년인데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연상케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3절 보면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은 이제 범죄에 대한 징계로서 이 백성들이 적에 사로잡혀 간다거나 또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 스스로가 자복하여서
사로잡혔던 그 땅이 있죠. 그 땅에서 돌이켜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회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 대목을 가지고 와서 얘기했을까? 느헤미야는 이 과거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즉 곧 가면 내가 성벽 중수를 해야 될 것인데 이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 또 선민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왕이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술관원이 되었죠. 당시 술관원은 이 왕이 마시는 술만 관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술잔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 따른 고위 관직이었지만 이 술관원은 왕의 음식도 미리 맛보았고 또 침실을 맡아보는 일도 했었고 또 겸하여서 왕의 경호까지 책임졌습니다. 따라서 술 맡은 관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왕을 독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그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인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제 보겠지만 2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한 느헤미야가 이 소청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환난 가운데 있는 이 고국의 동포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서 내가 성전을 수축해야 될 것인데 이걸 허락해 달라라는 그 내용들인 것이죠. 여기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특별한 배려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를 위해서 간곡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아무런 상황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귀환민들을 깊이 걱정했던 느헤미야는 분명 자신이 당시에 무슨 이유로 이 술 관원장,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이 고위직에 있었는지를 자문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처럼 권세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자신의 어떤 이 거국적인 사명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도록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소개되는 부분이 오늘 본장하고 이제 2장에까지 가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시대가 지금 포로기한 이제 3차 포로기한 시대가 될 것인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것, 즉 허물어진 것 다시 중수하는 그 부분들과 또 선민 공동체의 회복 과정을 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왕이 전적인 신뢰 속에서 느헤미야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것과 또 지원을 얻게 되는 이 모든 부분을 볼 때 이런 역사적 사명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꾼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보시고 또 민족의 상황을 보시고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보시고 무엇보다도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있는지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단행하실 때 위대한 구원 역사 속에서 지도자 모세를 부른 사건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체험했던 신비하고 흑적인 경험들은 없지만 느헤미야 자신의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동족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순종의 거센 물결 앞에서 느헤미야의 높은 직분과 또 누리던 부귀 영화는 하등의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 총리가 된 이후에 진정 그 형제들의 그 악행을 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경험을 직접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레스 왕 앞에서는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 역시 포로 끌려갔지만 그가 진정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그가 왕궁에서 국정을 이루어 나갔었습니다. 돌보아 나갔었습니다. 만약 그가 국정을 돌보는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고레스 왕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얘기 못했을 것이고, 또 결국 그랬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각자 맡은 어떤 직업이라든지 또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계획하심 속에서 귀히 쓰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난 성품, 또 제자들의 거친 행동들 있는 그대로 품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또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또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2장을 보시면 2장 1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완세수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기서 니산월은 바벨론식 원력으로 3, 4월에 해당합니다. 아까 우리가 기스루월을 봤었죠. 그때가 11월 중순, 12월 중순까지였잖아요. 그러니까 11월 중순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개월쯤 되겠네요. 그렇죠? 이 4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의 그 절박한 소식을 듣고 나서 아니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굼뜨게 행동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빨리 왕을 만나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그 술 맡은 관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순번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넉 달간 왕을 뵙지 못했다라는 설이 있고, 또 당시 느헤미야는 수산궁이 있었잖아요. 근데 왕이 바벨론 궁에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형편을 전해 듣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가 벌써 4개월이 흘렀어요. 결국 와다스다 왕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난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향을 요청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언제나 즉각적인 응답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원시원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역시 4개월 동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더딜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뜻을 품고 계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믿고 인내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여건과 상황을 조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그때, 가장 정확한 그 타이밍 때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그의 왕후 이 세 사람이 같이 동석한 사적인 식사 자리가 마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왕후가 함께한 개인적인 왕의 만찬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이 세 명밖에 없으니까 긴장을 놓을 것 아니에요. 긴장 놓은 상태에서 좀 자유하고 프리하고 또 좋은 분위기에 있는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속 깊은 얘기를 꺼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날 포도주를 드리는 느헤미야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수심이 가득하다는 뜻이죠. 고대 왕실에서는 슬픈 기색을 왕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보면 그 시종 중에 한 명이 얼굴이 어두웠다는, 이게 저처럼 인상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굴이 어둡다는 이유 때문에 바로 처형당했어요.
그렇게 생겼는데 처형당했다는 겁니다. 절대 군주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수심이 어린 얼굴을 내비친 느헤미야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 이 절대 권력을 가졌던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 다수의 술록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인 느헤미야의 낯빛을 살펴서 그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낯빛을 살피는 그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1장 11절의 말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임한 거예요. 대제국의 페르시아 왕이 일기 신하의 표정을 관심 깊게 살핀다? 굉장히 기대하기 힘든 것이죠. 여기에는 역사적 사건과도 모종의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닥사스다 왕의 재위 기간이 464년부터 해서 424년까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에 두 번의 반역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 두 번째 반역은 누구냐면 총독인데 메가비주스라는 사람이 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집트 반란 때 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 평정시키거든요. 이때가 458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 448년에 이 페르시아 반란을 이 메가비주스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접해 있었지만은 그들과 동조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켰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가비주스가 선동했던 그런 반란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그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의적으로 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민족 가운데 내가 믿고 신뢰하는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더욱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이 이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또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큰 은혜를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면서 왕께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면서 아뢰는 거예요. 이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닥사스다의 호의에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취한 태도가 뭐냐? 하나님께 묵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냐? 느헤미야가 앞서 자신이 기도했던 것을 응답해달라 했는데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 그 은혜를 분명히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라든지 또 어떤 행위에 앞서서 늘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도 이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다른 교회는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정말 한결같은 분들, 그래서 참 배려심 있고 딱 보기에 인자하다라고 적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아내분이 항상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하면, 아내분에게 얘기할 때 아무개 집사님, 또 아무개 분은 정말 인상도 좋으시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 참 호의적이고 인자하고 언어도 너무나 아름다운 언어를 쓰시는데 같이 사니까 참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새겨줄 생기면서 한번 살아봐라. 100이면 100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입을 맞춘 줄 알았어요. 저 한결같이 한번 살아봐라. 그 다음 그런 말이 나오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한결같이 기도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그 모든 상황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13장이거든요. 총. 이 13장의 말씀 속에 13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이처럼 느헤미야가 온갖 고난과 난관 속에서도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인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내 기한을 정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언행에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근거로 하여서 모든 어떤 계획을 잡았었고 또 도모함에 실행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에 감동한 아닥사다 왕은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요구에 그 청원에 분에 넘치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참 좋은 때죠. 왕후가 있으니까 더 잘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요, 아내가 옆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천하를 움직여도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다라는 얘기예요. 잠언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여성들의 파워가 장난이 아니죠.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게 낫다. 또 잠언 21장 19절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이 대단하죠. 쫓겨난 겁니다. 온막과 광야로, 남성들이. 여러분, 당시 이 아닥사스다 왕비 있죠. 이 왕비 이름이 다마스피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다마스피아. 이 여인이요, 왕의 국사 결정에도 관여할 만큼 당시 막강한 권력을 또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살짝 오버랩되는데 우리나라 별반 다른 게 없죠. 우리나라 옛날엔 청와대는 요즘 용화대라, 용화대. 거기 두 분이 있잖아요.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각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 기어코 참석해서 그 일을 자꾸 내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 마치 방청객을 유도하듯이 박수치게 만들고 누구 갔다 와라 하고 그 그녀의 손가락 몇 개 깔딱깔딱 하는 곳에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비단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여인이 옆에 있는데 그 여인의 마음마저 하나님께서 빼앗고 이 느헤미야의 편을 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과 또 다마스피아라는 그 왕후의 마음과 또 모든 흐름을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그 땅을 밟게 하시고 그 땅에서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고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대국의 왕이 일개 신하가 언제 돌아올 거냐라고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빨리 돌아와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에서 수년간 혹은 뭐 몇 개월만 파견 보내도 보냄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책상을 깨끗이 치워버려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느헤미야는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언제 돌아올지 손꼽아 기다리는 이 왕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가 한결같은 사람인가, 얼마나 언행이 아름답고 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몇 날에 다녀올 길이 5장 14절을 보면 12년이 되잖아요.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 느헤미야가 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페르시아에 귀환했다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왜 느헤미야는 그토록 성벽을 중건하려고 중수하려고 했었을까요? 일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적 처소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의 구체적인 상징이 되기 때문에 재건을 반드시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민족 개혁 정책이 이제 자초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에스라를 도왔던 것입니다.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신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난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부터 해서 이제 다리오 왕 때까지 이 펼친 그 정책이 뭐냐면
그 넓은 땅을 20개로 나누어서 속주의 개념으로 다스리게 하자. 그 속주는 각 총리가 다르게 해서 흔들림 없게 만들자라는 그 정치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 속주를 다스리는 그 총리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민족이 많다 보니까 이들 간의 헤게모니, 즉 주도권 싸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혹 당할 고난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 귀환할 때 이런 조서와 더불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이죠.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원서에 가깝게 해석해 보면 내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었다는 그 내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가 자신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혹은 아닥사스다 왕의 의지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 귀환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어떤 생각과 의지와 그 혀를 움직이시면서까지 느헤미야의 귀환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받을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앞서서 모든 것을 잘 계획했고 또 스스로 헌신하면서 겸손하게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흔히 말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갈구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본인의 힘으로만 최선을 다했을 때 은혜가 따라올 것이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과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먼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이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9절의 말씀의 원문을 보면요, 여기서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먼저 이야기하고 조서를 얘기했죠. 근데 원어에서는 조서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이야기한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더 힘을 줄 것인가, 더 영향을 미쳤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는 이 조서 하나가 있으면 충분히 그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성전 재건하거나 공동체의 위상을 다시 일으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산발락과 도비야였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이 조서보다는 그와 함께한 느헤미야와 함께 있던 군대 장관과 마병이 더 공신력이 있었고 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과 함께 온 느헤미야를 바라봤을 때 산발락과 도비야가 심히 근심하고 결국 그 성전 재건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를 바라봤을 때 방해하려는 그 적대 세력들이 기선제압에 눌려서 꿈틀거리고 또 그들이 놀라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고 철두철미하게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하셨어요. 비단 그뿐만 아니라 그 후의 일들까지, 곧 적대 세력들의 방해 공작까지 미연에 살피셔서 대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조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종을 돌보십니다. 또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또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세세하게 도우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앞의 이익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귀한 샤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 걸어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